아멘. 이렇게 살까요? 초복, 중복, 말복의 복을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이요. 초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중복은 예수 믿고 잘 사는 복입니다. 말복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복입니다. 그런데 왜 웃으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초복, 중복, 말복을 받으세요. 자, 옆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초복에 대해서. 자, 왜 쳐다만 보고 있어요? 중복은? 중원사님 왜 옆에 설명 안 해주세요? 얼굴 쳐다보고. 중복은? 또 말복은? 또 말복은 말 잘하는 복이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헌신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각 회장과 우리 임원들이 각 회원들에게 얼마나 전화했는지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후에도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한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은 쫓으면 쫓을수록 점점 더 멀리 간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명을 아는 사람들을 보면 참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인생에게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바울입니다. 뭐라겠어요? 인생에게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소육 추구의 삶을 사는 사람과 존재 추구적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물론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첫째는 소유 추구적인 사람은 여기도 성가대원 중에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요. 소유가 목적입니다. 인생이 마치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더 많이 벌자, 더 많이 가져보자.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소유에 있는 거지요. 더 성공해보자. 인생을 거기다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유 추구의 삶은 반드시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불만이 있고 불안이 있고 허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꼽았는데 첫째는 불만이 돼. 불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소유를 못하니까 불만이 감사가 없는 거죠. 불안은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걸 지키느라고 불안하다는 거죠. 허무는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모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더라는 거죠. 눈 감을 때는 빈수 두고 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며 허무하다는 거예요. 소유 추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스톱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뭘로 바꿔줘야 돼요? 존재 추구적인 삶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인생의 목적을 존재에다가 두니까요. 어떤 존재로 살 것이냐. 오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24절인데요.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짓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성경 읽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해야 하나님의 사랑받지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24절 시작이요. 나만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요. 바로 이런 삶이 의미가 있고 이런 삶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적인 삶을 사십시오. 결코 헛된 인생 살지 않습니다. 끝까지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존재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지?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사명으로 삽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소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아까 17절서부터 가는데요. 저는 항상 앞에 보고 뒤에 봅니다. 16절 보십시오. 자, 오순절 전에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천천히 가요? 급히 가요? 급히 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지만 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밀레도 지역을 돌아보는 중간에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에 한 100km 되는데 100리 정도 되는데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님들도 오라고 하세요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끝에 기록한 것처럼 아주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만나면 내 얼굴을 다시,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성경을 보고 나서 꼭 저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저께 우리 금초구의 제일 큰 교회가 시흥제일교회인데 예배드리고 나는데 내가 잘하는 그 집사님이 시온산 교회죠. 내가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하는 교인들까지 많이 알게 되는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는 대표기도 한번 하려면 땀을 빼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설교하시고 하는 거 보고 자기는 설교 시간에 죽어도 안 좋은데요. 왜냐하면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그런 집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 초대했죠. 밀레도에서. 그 교회는 저를 보라니까 저를 보셔. 저를 제발 집중해서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머물렀는데 약 3년을 머물릅니다. 그냥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경에 에베소서라는 성경도 있죠. 그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가면 할 말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아까 말했죠.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오라고 합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다고 당부를 하는 거지요. 18절로 넘어옵시다. 시작. 오메. 이제 장로님들이 왔습니다. 와서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들에게 말하되 따라합시다.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아는 바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드릴 말씀이 바울의 보여준 삶 행입니다. 행.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하면 네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19절서부터 나옵니다.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눈물이고, 셋째는 인내고, 넷째는 용기입니다.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건 용기를 말합니다. 이때는 아멘 하는 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그리고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설교 잘 들어야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설교 안 듣고 딴짓 하고 있고 한눈 팔고 있으면 그건 굉장히 아깝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인데
어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30년 40년 너희가 같이 지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크게 한 일은 없다. 그러나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들도 알거니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너희도 알 것이다. 그걸 안다면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나를 대신해서 교회를 사랑해다오. 그것이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알거니와, 이 18절 끝에 있는 말씀, 여러분도 아는 바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자녀한테 야, 너 고3인데 주일날 교회 나올 거 없어, 경비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무슨 생각할까요? 야, 우리 어머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시험 앞에는 꼼짝을 못해. 말과 행동이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증명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장로님들한테 내가 어떻게 여러분하고 있을 때 행한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종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첫째가 겸손입니다. 19절에 겸손과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나서 저를 보세요. 모든 일에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판사, 검사 되는 일일까요? 가장 어려운 일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진짜 겸손한 거 어려워요. 무엇을 좀 있으면 보이고 싶고, 좀 알면 말하고 싶고, 그렇죠? 뭐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사람은 겸손하기가 제일 어렵답니다. 고민과 근심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겸손하면 고민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겸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두 번째 뭐라고요? 눈물입니다. 눈물. 이것은 애정이요 동정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눈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동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프고 이런 분들에게 동정하고 눈물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은 인내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따라 참고 주를 섬겼다. 뭘 참았어요? 당한 시험을, 유대인의 관계를 묵묵히 참아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무 바울을 괴롭혀요.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았습니다. 몰라서 저렇지. 언젠가는 알 것이다. 저 악한 사람도 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다. 이런 선교적인 이유로 참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도 가족들이 여러분을 혹 예수 믿는 문제로 괴롭히면 참아야 합니다. 아멘. 혹 믿지 않는 남편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 교회 나가는 문제로 혹 괴롭히면 싸우지 마세요. 인내해야 되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참고 있습니까? 요즘 조국이 경장의 안보 문제가 불안하는데 들어보니까 참 한국교회가 복받겠어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내가 도전을 받는데 교인 중에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자들 오판하지 않도록 인내하도록, 대통령도 국민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정일이가 하는 짓을 보면 당장이라도 정말 트럼프같이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디 김정은이만 저를 제거됩니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요즘 잠언 21장 31절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싸울 날을 위해서 뭘 준비해요? 북한으로 말하면 핵을 준비하지요. 그러나 이김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나는 요즘에 이 말씀이 꼭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말씀이다. 북한이 싸움을 위해서 핵무기를 준비하고 예비해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우리 국민도 인내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여준 그런 놀라운 덕입니다. 20절입니다. 자, 시작입니다. 유익한 것은 꺼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 용기를 말하는 거지요. 내가 누구를 꺼리더냐, 내가 사람의 눈치 보더냐, 하나님만 보고 일했다. 여러분, 이런 종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보고 묵묵히 기도하고 일하는 종들이 한국에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지낼 때 4가지, 다 같이요? 바로 모든 사람이 아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이 사실을 아는 바다. 바로 3년을 같이 지낸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나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용기로 너희 가운데 살았다. 너희가 다 아는 바다. 여러분, 이 4가지 모습으로 살지어다. 그래야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복음의 내용인데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은혜가 됐던가요? 어떤 설교를 해야 잘하는 설교인가요? 기독교 방송을 볼 때 여러분이 수많은 목사님들도 설교를 듣습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어떤 분이 설교를 잘하나요? 바로 21절 말씀을 해야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이 강당에서 날마다 이 회개와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2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21절이에요. 시작이요. 그 후에 20절에서는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는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전파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증언도 하고, 뭘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고 왜 동거해야 되는지를 여기에다가, 그의 나라와 그 위에다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덜 회개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몇 분도 내가 보니까 회개 많이 해야 돼. 하나님께 가야 할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좋습니까? 이해는 되지만 빨리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된다고. 노자가 하는 말, 배움의 목적 뭘까요? 내 말이 아니고 노자가 하는 말이에요. 공자, 맹자, 노자 그러죠. 노자가 하는 말 가운데 배움의 목적은, 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이고, 불가에서는 돌을 닦는다 그러죠. 사람이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돌을 닦는다. 돌을 닦는 목적을 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매일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자,
교육의 목적, 배움의 목적은 채우는 것이다. 알았죠? 그리고 돌을 닦는 목적은 버리는 것이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 똑같아서 내가 노자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채우는 것 어렵지요. 맞습니까?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어떤 사람은 쉽게 벌지만, 삼성 같은 재벌이야 쉽게 벌지만, 가정에 가서 일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돈 버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 어떤 때는 내가 좀 따라가서 돕고 싶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라서 돈 버는 거 어렵다. 그런데 버리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자가 말하기를 배움의 목적은 채우는 것이고 도의 목적은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20절, 21절 잘 보세요. 성경을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20절과 2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는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죠. 여기 이 간원도 마찬가지. 이 관리도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22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 보이는 이 관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두 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가 내게 부족하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거 있으니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사람 비웠어요? 못 비웠어요? 비우는 거 어렵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채우는 것이요, 도의 목적은 버리는 것인데, 버린다고 하는 거, 한 가지 버리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 관원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재산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재산을 내놓으라 그러면 안 해! 하고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백세에 얻은 아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 한 가지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보다 네가 더 사랑한 것, 하나님보다 네가 더 집착한 것, 이 말씀에는 이것 내놓아야 끝까지 예수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돌아서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주일 한 번도 제대로 성수 못하면 안 돼요.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 주일은 평생 받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응급실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은 주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니까요. 천국 가는 훈련입니다. 나는 군대 가서 주일 지키려고 얼마나 맞은 줄 아세요? 요즘 말로 혀가 팍 나오도록 맞았습니다. 요즘 아마 그러면 군대 난리 나겠죠. 요즘은 그런 구타가 없겠죠.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요? 아들 이삭이고, 이 간원으로 말하면 재물이고, 사울 왕으로 말하면 왕권이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으로 말하면 쾌락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쾌락을 사랑하지요. 수가성의 여인도 쾌락을 사랑했어요. 한 남자로는 마음이 안 차니까 5 남자하고 걸어가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물질, 영혼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왕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니까 그 왕권이 사울왕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권력도 소용이 없어요. 물질도 소용이 없어요. 쾌락이요, 그것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수가성의 여인은 그 한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삭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뭐냐? 바로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오늘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왜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셨느냐? 그는 온전히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는 기억도 안 해주신다고 했어요. 문제는 지금부터 주님을 뜨겁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지은 죄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건 약속입니다. 문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강당에서는 늘 회개가 선포돼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처음보다 믿음이 더 뜨거워야 합니다 하고 주의 종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모의 이름이 딱 올라가면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 적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또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바울의 현지적인 고백 세 가지를 말씀할 것인데요. 첫째는 22절입니다. 읽을까요? 자, 여러분 앞에 보니까 여러분 몇 분만 빼놓고는 다 은혜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몇 분도 다 은혜 받을지어다. 22절 시작이요. 중요한 것은 성령에 매여 살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기분대로 교회 나가. 그런데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어디 여행 가는 것까지도 기도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시작이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찬송은 부르면서 다 입으로만 불러. 주여,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를지어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인간의 생각으로 안 돼요. 지금 민다나오에 제가 한 달 후에 가는데 사람들이 다 방송 봐가지고, 아니 지금 민다나오에 계엄령이 선포됐잖아요. 외국인들 단 한 명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가요? 저한테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에 매여 갑니다. 아멘. 거기서 내가 교통사고로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이 더 많아. 그렇죠? 거기서 내가 납치돼서 죽으나 교통사고로 죽으나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여튼 죽는다는 말 나오니까 아멘이 하나도. 여러분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안 오면 그냥 안 온갑다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두려울 거 없어요. 이번에 어제 친구 목사님 딸이 결혼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축하해주면서 왜 감사했냐, 재혼하는 것이라 더 축하하고 더 그래서 그러면서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에 매여서 남은 여생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뭐라겠지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아니 성령님 또한 내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다음 절, 성령이 뭐까지 가르쳐주느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것까지는 성령이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어떻게 환난 당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차피 환난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결혼을 빨리 하느냐 적게 하느냐 늦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결혼 빨리 해도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한 번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혼한 것보다 좀 늦게 하더라도 평안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축복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23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은 25절 끝에 말한 대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라 바울은 지금 순교할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박해가 와도 교회 일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고자 하면 삽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핍박도 받으십시오. 조금 몸이 힘들어도 교회 일을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을 보장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평안을 주고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적인 고백, 성경에 매여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나갑시다. 경주자로 살아야 된다. 24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시작이요.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오늘 헌신주일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 달려갈 길, 드로몬이라는 헬란 말에 보면은 경기장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경주입니다. 저를 보세요. 손 내보세요. 경주자는 출발점이 있고 코스가 있고 종착점이 있다. 초복, 중복, 말복이 있어요. 알았죠? 경주자는 스타트, 출발이 있습니다.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생의 삶의 코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죽는 날, 종착점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죽는 날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1장 15절에 시작. 여러분 출발점부터가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 주셨어요. 날 때부터가, 출발부터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죽는 날도 하나님이 정할 겁니다. 16절 시작.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한 줄 아세요? 바로 이 복음 전하라고, 다 헌신하라고 불렀는데 그 일을 자꾸 뒤로 미루면 언제 하겠냐 이거지. 정말 각오하고 하나님 일이 나는 우선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지어다. 우리의 일생은 절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가려고 하는 경기자로서 여러분 인생길을 의미있게 소중하게 달려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에 시작.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바울은 경기자가 뛰는 것같이 열심히 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명이 확실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물질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러다가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의미를 생각하고, 해보세요. 의미를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치려 하면, 즉 종착점, 언젠가는 이 땅에 항상 적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바로 그 시점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죠?
저는 미국 가가지고 이분의 기념관에 가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은 다 여기 가야 되겠더라고요. 역시 케네디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계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아주 세계적인 연설입니다. 이 케네디가 유명한 분이 대통령. 개척자의 자세로 생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다 해주는 것 말고 내가 개척에 가야 된다 이거죠. 이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착점이 있습니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하는 말 가운데 인생은 마감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젊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종착점까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거기까지 생각하고 살지어다. 세 가지 질문. 하나는 뭐예요? 당신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는가? 종착점에 가서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현명한 판단을 했는가? 그리고 당신의 일에 성실했는가? 베스트, 더 베스트. 최선을 다했는가? 전적으로 헌신했는가? 즉 경주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빠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해야지, 가정에서 일해야지, 회사에서 일해야지. 그러니까 따라서 늙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항상 젊게 살지어다. 우리는 이 케네디 대통령의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아주 내가 제일 좋아.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늙어버렸어. 도전 정신도 없고. 우리 모두 경주자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부지런히 잠 조금 더 자고 주일날 11시에 예배당에 나오면 뭐하냐. 5분만 더 일찍 나오면 될걸. 권사님 혼자만 아멘 하시고.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닙니다. 답상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여기 약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얻었느냐가 소유가 아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소유에다가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명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일제시대 때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일제시대 때 일본 학점에 견디다 못한 청년들이 만주로 가서 독립군에 가담하는데 이때 독립군에 가담하려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예! 하고 대답해요. 어제 주례하는데 주례사가 신랑한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네! 예! 신랑이 말이요. 보기 좋더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니까.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세 가지 질문. 따라합시다.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굶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얼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그러면 독립군에 가담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외국인 바카스라는 사람 박사가 병원에서 진찰하는데 의사가 딱 30분 후에 돌아가십니다.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만약에 30분 남았다면 뭐 하겠어요? 그러자 박사님은 갑자기 옷을 입더니 벌떡이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30분 동안 위해서 기도하다가 세상 떠나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